장기 합창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쌍계사 합창단에서 합창단 음성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시작하죠? 예, 쌍계사 합창단의 음성 공연이 있겠습니다. 공목은 보현행원입니다. 예, 대중들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름다운 음성 공연을 해주신 합창단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쌍계총림 쌍계사 주지 스님이신 지연 스님의 법문이 있겠습니다. 대중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법을 청하는 청법계가 있겠습니다. Oh
스님께 꼭닭 소리에 맞춰서 3대 1 올리겠습니다. 대중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죽비 소리에 맞춰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벌써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앞에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 제목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제목만 가지고도 이틀 동안 하고 있습니다. 반야신경 원래 제목 마하 안야 파라미타 신경 제가 프린트 나눠드렸죠. 먼저 우리 이제 제가 지금 매번 말씀드리지만 고산 대선사님께서 그것도 3, 40년 전에 설하신 반야신경 강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읽어보면서 그 뜻을 의미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제가 반야신경 강의 고산태 선사님의 마하반야 파라미타 신경 강의를 갖다가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음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목만 가지고 먼저 시간에 했는데 제가 본문이라기보다는 지금 고산태 선사님의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뜻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매번 생각하면서 지금 짧은 이 시간이지만 우리가 잠시나마 우리가 선방에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자선하는 자세로 호흡법을 잠시 하고 그런 자세로 그런 호흡으로 이런 공간에서 하시면은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늘 다른 곳에서도 잠깐 법문이라도 어떤 강의를 할 때는 꼭 제가 그 호흡법을 적용을 합니다. 많이는 아니고 한 10번만 세면 돼요. 먼저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참선하는 자세 있죠. 결가부자가 안 되면 가부자를 하고 가부자가 안 되면 평자를 해도 됩니다. 몸은 바르게 하고 허리를 바로 세우고 배꼽 앞에서 오른손 아래 왼손 위에 엄지손가락은 가볍게 마주게 합니다.
어깨 힘 빼주고 턱은 목 쪽으로 좀 당긴 다음에 짧은 시간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호흡을 숫자를 셀 테니까요. 많이는 아니래도 10번만 들숨 날숨을 한 몸에서 10번 합니다. 근데 들숨 날숨은 숨을 들여 마셨을 때는 배가 아랫배가 배꼽을 중심으로 아랫배가 쭉 나오고 그리고 내뱉으면서 배가 쑥 들어갑니다. 들여 마셨다가 내뱉고 들여 마셨다 내뱉고 해서 10번을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눈을 뜨시고 이러한 호흡법을 계속 유지하시고 자세는 똑같이 하신 다음에 제 이야기를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늘 의식은 배에다 두고서 호흡법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명상하는 그런 마음에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일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반야신경 강의하기 전에 우리말 마하반야 바라미타 신경 같이 독송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그 넣는 거 있으면 스님도 하나 프린트한 거 같이 옆에서 보시고요. 예, 마하반야 바라미타 신경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미타 신경 관자재 보살이 기쁜 만야 바라미타 행말 오니 다 공간 것을 비춰보고 일체 고입을 건네니라 사리잘 세계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니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인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잘 이 모든 법의 공안상이 나지도 않고 누러지도 않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러므로 공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인식도 없고 안일이 설신이도 색성향 미처 법도 없으며 안개 내지 의식계도 없음 문명도 없고 문명이 다함도 또한 없으며 노사까지도 노사가 다함도 없으며 고집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으며 얻을 것도 없나니 얻을 바 없으므로 보리 살다가 반야 바라미타를 의지한 다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
내일반 삼세 제불도 이반여 바람있다 의지하여 안욕 따라 삼야 삼보리를 얻는 그러므로 반야바람있다는 이큰 신비한 준문이며 이큰 밝은 준문 입이 없는 준문이며 이 견줄 데 없는 준문이어서 능히 일체 고액을 없애 진실로 헛되지 않음을 알라 그러므로 반야 바람이 떠의 준문 설하노니 즉설 그의 가로되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삼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삼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 예, 한글 우리 같이 한 번 읽어봤으면은 이제 우리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은 이제 반야신경 제목 해석. 먼저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좀 얘기하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마반야 바람있다 신경, 마반야 바람있다 신경에서 마하는 크다는 뜻인데 단순히 크다는 뜻이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웅전이 크다, 뭐 쌍계사 크다, 해인사 화장실이 크다, 뭐 그런 크기가 아닌 이 방장이라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지리산을 방장산이라 하죠. 모방자하고 길이장자인데 그 무한한 길이, 무한한 넓이를 방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늠할 수 없이 크고 큰 것을 방장이라 하는데 너무 커서 방장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마하라는 뜻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우주보다 더 큰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주도 가늠할 수 없는데 더 큰 거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겠죠. 그렇게 의미하면 되고 반야는 또 앞에 또 말씀하신 저 고산대 선사님께서 우리 비유를 들으셨죠. 그때 이제 오성대감의 저 어릴 적 오성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중국 사신이 왔을 때 법거량 비슷하게 한 내용을 가지고 반야를 갖다가 슬기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슬기라는 단어로. 그 다음에 반야, 바람일. 바람일은 우리가 또 고산대 선사님께서 또 어디 이 언덕에서 생로동사 우비고뇌라는 이 언덕에서 피안에 열반 피안에 건너가는 것을 갖다가 바람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람일다는 우리가 요번에 초하루 때 법회 오고 본문을 듣고 나를 갖다가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전진하는 항상 수행해서 향상해서 변화되는 것을 갖다가 바람일이라고 하지 그냥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갖다가 지혜가 있으면 써야지 지혜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를 활용하는 바람일이 있어야 됩니다. 크고 큰 마하반야를 갖다가 실천하는 바람일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일다 신경, 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신경. 제목에 가지고 이제 제목을 앞에 쭉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오늘 마저 제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뭐 더 추가할 것은 없는데 고산 대선사님께서 이 내용 읽다 보면은
저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대상들이 우리 보살들이 많다 보니까 보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TV 속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그런 내용들은 그냥 가로치고서 본인 스스로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읽어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제목의 뜻을 갖춰서 이야기하는 마바냐바라미타 신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큰 지혜를 가지고 저 언덕에 건너가자는 말입니다. 저 언덕에 가기 위해서 우리 모이는 겁니다. 저 언덕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수도자는 성불하는 것이 목표고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머리 하얗게 파뿌리같이 쉰 분들은 극락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할머니 무엇을 하려고 불교를 믿습니까? 오늘도 또 무엇하러 절에 갑니까는 내가 극락에 가려고 극락길 닦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극락을 가려고 오지 지옥을 가려고 온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 가려고 온 분들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없죠? 전부 극락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천당에도 가려고 안 합니다. 천당을 가는 떨어질 때 별명이 떨어지듯이 인정사정도 없이 막 떨어집니다. 인간 세상에서 지어놓은 복을 받아서 갔지만 다음에는 법에 따라 사막도 지어가기 축생구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천당을 가려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극락을 가지고 온 분들도 많고 성불을 하려고 온 분들도 많습니다. 자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락이라는 것은 천당이나 다른 곳처럼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한계가 없고 우리가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윤회가 없는 곳, 더 이상 윤회가 없는 곳. 다만 본인이 원력을 세워서 나는 중생 구제를 위해서 다시 와야겠어 하면은 불보살님들처럼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그렇게 원력을 세워보고 다시 오셔서 중생 구제를 위해서 한번 또 극락갔다가 다시 와주세요. 보살님들이 말 그대로 불보살님들은 다시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보살님들, 거살님들이니까 다시 오실 수 있겠네요. 이름이 보살님이니까. 그렇죠. 보살님들은 원래 다시 올라고 보살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꼭 와주세요. 성불하신 다음에 극락 갔다가 좀 극락에 잠깐만 계시다가 오세요. 그동안 애를 썼으니까 극락에서 잠깐 편히 좀 쉬었다가 주위 가족들이나 미처 못 간 중생들이 있으면 와서 좀 제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살님들. 자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 젊은이들은 왜 왔느냐? 그리고 어떻게 부자 되는 길이 없냐 해서 부자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왔고 또 보살님들도 오는데 그분들은 부인들이 자꾸 바가지를 긁으니까 마음 좀 가라앉히는 길이 없나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됩니다. 바가지를 긁나? 잘은 모르겠습니다. 또 젊은 보살들 가운데는 남편들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안 피울까 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 반야신경 속에 다 있습니다. 바람을 안 피우고 마음을 잡는 도리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큰 스님이 부산 대성사님께서 조금 시대가 좀 다르죠. 지금은 바람 폈다면 쫄딱 나옵니다. 쫄딱 나와서 상상도 못할 일이겠죠. 재산 다 뺏기고 쫓겨나면 어떻게 하려고 바람. 지금은 요즘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마음을 잡고 도리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목표를 하나씩 정해놓고 그곳으로 계속 나아가자, 건너가자, 그 장소에 이뤄가자, 어서 가자, 너도 가자, 나도 가자, 모두 건너가자고 하는 것이
것이 마하반야 바람이다 신경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언덕은 생로병사 우비군해가 있는 언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생로병사 우비군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 전체 위에 참외가 다 붙어 있습니다. 팔풍과 모든 어용락까지 다 붙어 있는 이 세 개가 이 언덕입니다. 여기에서 한 세가 초월해가지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부처님의 분의를 어기려고 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아시겠지만 요즘 자녀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도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합니까? 그 자녀들이 할머니, 어머니 불교를 의미수하면 너희들 다 좋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우리 좋으라고 믿는 것은 그렇다 치고 할머니는 왜 그렇게 열심히 불교를 믿습니까? 하면 내 극락 달라고 합니다. 평소에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해놓았으니 오늘 같은 일요일날 얘들아 너희들 오늘 일요일이니까 집에서 놀지 하면 예 집에서 논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서 오늘 절에 가자고 하면 안 간다고 합니다. 왜 안 가나 하고 물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도 제대로 다 해보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입을 것도 그렇고 아직 해보고 싶은 것도 못 해본 것이 많은데 할머니처럼 실컷 하고 나서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늙으면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왜 늙으면 믿는다고 하느냐 하고 하면 불교 믿으면 극락 간다고 하는데 벌써 가서 되겠어요? 하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 학생에 나가서 마반야 바람있다 신경을 들으니까 그 해석이 큰 지혜로 저 언덕에 건너가자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 언덕은 열반 언덕이고 이 언덕은 생로병사 우비군의 언덕이라고 하는데 열반 언덕이라는 것은 절에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열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반 언덕이라고 하면 내가 벌써 죽으면 되겠어요? 할머니나 열심히 믿고 건너가세요. 나는 실컷 또 있다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이렇게 반야신경 제목풀이도 제대로 못하니까 젊은 불자들이 불교를 믿겠습니까? 안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법전은 조계사 있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반야신경을 설하시면서 자꾸 열반언덕에 건너가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는 조금 있다 가겠다고 하면서 절에 나오지를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고 오늘 여기에 오신 불자님들은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고 이해시켜 줘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 세대 이 아래 분들은 절에 오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계실까? 우리 스스로 늘 반성해야 됩니다.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 되냐면 저도 사실은 절에 있으면서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공부를 잘 안 하지만 또 며칠 전부터 초삼일이 이렇게 빨리 오나 하고서 너무 빨리 옵니다. 제가 그래갖고 급하게 이제 컴퓨터에서 이걸 찾아가지고 워드로 작성해서 또 뭘 또 말씀드려야 되나 하면서 또 고민도 하고 그래갖고 나름 초삼일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자녀들한테 내가 무엇을 설명해 주려면 공부를 해야 설명을 해주잖아요. 내가 이해를 하고 또 이해한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체험을 해야죠. 불교는 수행입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바람이라는 실천입니다. 실천을 하고서 내가 저분은 절에 다니니까 저렇게 행동과 모양이 달라 하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서 절에 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갖춰야 됩니다.
제가 친구한테 야 절에 가자는데 야네 코라지 오니까 절에 가니까 다 별로 신통치도 않은데 뭐 하면서 안 한다면 포교하는 제 자세가 저의 모습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불교를 보는 것이 아니고 불교를 믿는 저를 먼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행동, 저의 마음가짐 그런 것을 먼저 보기 때문에 스스로가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달라지고 뭔가 달라졌을까 행동도 달라지고 모든 저희가 달라져야겠죠.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포교를 목표로 한다면 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됩니다. 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죠. 타인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냐를 너무 이제 타인이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렇게 보는 것 자체도 어떤 때는 좀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자신을 타인의 모습을 보면서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늘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옆에 친구든 누구든 간에 포교를 하기 위해서 저를 제 수행을 갖다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포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꼭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이고 해야 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고 마저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잘 이해를 시키는 부처님의 본의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말하면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을 때가 이 언덕이요 농사를 지어 추수를 거두는 것이 저 언덕에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농부도 마하반야 바라민을 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아닙니까? 지혜가 없이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농사를 지으라면 비료 한 포대기를 꼭대기에다가 갖다 부어서 작물을 바싹 말라 죽게 할 것입니다. 채소밭에 동그라미 장군이로 덮어 씌워가지고 바싹 태워버립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산에 나무하러 가도 자기가 올라탄 가지를 낫으로 내쳐서 거꾸로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하라고 하니까 솥을 뒤로 엎어놓고 불을 떼서 제투성이로 만들어가지고 굽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부엌에서 밥을 해도 지혜가 있어야 잘하고 반찬 한 가지를 만들어도 지혜가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 이 언덕이요 공부 성공했을 때 박사과정을 칠 때는 저 언덕에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박사를 따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나와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취직을 하는 저 언덕에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할 때 이 언덕이요 성공했을 때 저 언덕에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수도하는 사람은 수도할 때 이 언덕이요 승부할 때 저 언덕에 건너가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극락가기를 발언했으면 극락가기 위해 연구할 때 이 언덕이요 극락세계에 갔을 때는 저 언덕에 건너가는 것입니다. 천당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천당 가기 위해 십선들을 행할 때 이 언덕이요 천당 갔을 때 저 언덕에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부처님의 본의가 아이나 어른이나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자기 직업에 따라서 목표를 세워놓고 천수꾼이 된다든지 만수꾼이 된다든지 세계 제일의 각부가 된다든지 세계 제일 기술자가 된다든지 검사가 된다든지 판사가 된다든지 장관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뭐가 되든지 자기가 목표를 하나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모두 다 마하반야 바라미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본의입니다. 이 점을 잘 설파를 안 해주면 아까 말했듯이 늙은 사람들만 절에 오게 됩니다. 내일 모레 생을 마치는 노인들만 와서 법사가 법문하면 꾸벅꾸벅 졸다가 뭐하는 것이요? 하고 그러면 내 연불하는 것이요? 라고 합니다. 졸고 있는 것이 연불이라고 해요. 그럴 때는 참 연불 잘도 한다고 하죠.
또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조는 사람은 법문 안 듣고 뭐해야 하니? 참선한다고 합니다. 좌우로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조는 것이 참선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젊은 패기가 있을 때, 혈기왕성할 때 법문을 들어야 인생의 바른 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 보면은 그 할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가 저 주로 남녀 가족 아내하고 남편 관계만 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도 좀 읽어보고 중간에는 제가 일부러 가로친 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절에는 보살들이 많이 오는데 남자들의 법문을 들어야 가족들이 따라오고 할 것인데 남자들은 절에 오면 누가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기 남편 뺏어갈까 안 데리고 오는 것인지 덕장 속에다 감춰놓고는 방치해 보시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디 덕장에다 놓고 안 왔어요? 예? 어디 갔어요? 잡아 안 맥힌 분이 저기 한 분 계시네. 잡아 안 맥혀갖고 왔네. 누가 잡아보면. 오늘은 진짜 회장님하고 다 어디 갔어요? 네. 잡아 맥힐까봐 감춰놓고 왔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남자들을 보시고 절에 나오세요. 남자들이 반야신경 강의를 듣고 나면 바람 피우는 남자들도 절대 바람을 안 피웁니다. 반야신경 강의를 들으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이 본래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세에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아니했으면 내 물건 훔쳐갈 사람이 없고 내가 과거생에 남의 부인 탐내지 아니했으면 내 부인 탐낼 사람이 없고 내가 과거에 남의 남편 탐낸 적이 없으면 내 남편을 탐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로 알면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상 믿고 사는 것이지. 그런데도 시시각각으로 전화를 해서 있나 없나 하면 사람이 피가 말라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시간만 안 보이면 1시간 동안 어디 갔다 왔냐고 출근하고 남편은 또 부인에게 어느 놈 만나고 왔어 하고 출근합니다. 부인은 또 직장에 전화해서 퇴근했냐고 물어보고 퇴근했다고 하면 직장에서 집에 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를 계산하고 있다가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서 들어오면 3시간 동안 어디 갔었느냐 바른 대로 구하라고 추궁을 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대포집에 가서 한잔하고 왔다고 이야기해도 믿어줘야지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 가서 마시고 왔냐고 하면서 입고 있는 옷을 조사해서 머리카 하나라도 나오면 이것이 어떤 이런 것이냐 어디 가서 붙여 왔느냐고 추궁을 합니다. 여기 우리 반야신경 들으신 보살님들께서는 절대 안 그러시죠? 예, 저 보살님들이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보살님들은 나중에 중생 구제하러 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분은 머리카락 무대기로 묻혀와도 구제하셔야죠. 예? 아니, 머리카락 띄워줘야죠. 저도 여기 법회 마치고 제가 제 방에 가는 머리카락이 몇 개 장상에 묻어서 나옵니다. 그래갖고 어떤 신도분이 스님은 옷에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이 묻어요? 머리카락도 없는 분이 하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뭘 하겠어요? 그럼 보살님들도 머리 깎고 오세요. 머리카락 안 묻게 제 옷에 이게 정령에서 다 달라붙는데 어떡하라고. 예? 저 집에 하던 습관을 갖다가 절에서 보고. 예? 저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한 소리 갖다가 저한테 한대. 그죠? 그러면 안 되지. 오늘은 뭐 이제 제가 뭐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이
동화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이제 동화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철학자가 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엘리야라는 분이 지으신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이제 이상하게 삼국유사에도 나오고요. 우리가 동화책에서도 나오는데 세계적으로 그 이야기가 없는 나라가 없답니다. 삼국유사에도 있는데 유럽에도 있고 세계도 모든 나라가 다 있어요. 그 이야기 알죠? 이제 책마다 다 다른데 이번에 제가 본 책에서는 신라 때 이제 삼국유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더라면 그 임금님이 된 다음에 귀가 커졌는데 그것이 부끄러워서 상투 속에 감췄답니다. 상투 속에 감춰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감춰서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상투를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매번 한 번씩 감고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손질을 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있나 봅니다. 근데 상투 손질을 해주는 신하들을 갖다가 한 번 할 때마다 다 죽였답니다. 한 번 손질하는. 왜냐하면 임금님은 그때 자기 귀가 부끄럽답니다. 너무 당나귀 귀처럼 너무 커다랗게 생긴 것이 부끄러워서 상투로 손질해주는 부하들을 다 죽였답니다. 그 소문이 나가지고 상투를 손질해주는 소임을 맡는 부하들은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어떤 신하도 그런 소임을 맡게 됐답니다. 그 임금님한테 저는 상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죽을 처지인데 임금님한테 나는 집에 어머니한테 고향에 노모가 계시는데 한번 뵙고 그때 죽을 때도 뵙고 와야겠습니다 해서 시간을 가다 했습니다. 가다가 산속에서 그 입이 근질근질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갖다가 산속에서 수없이 외쳤답니다. 근데 그것이 산속에 있는 이제 이야기니까 나무들이 듣고는 그게 미아리 쳐가지고 온 세상에 다 퍼졌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근데 그 이야기가 퍼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갖다가 임금님처럼 생각 안 하고 우리 임금님은 귀가 커서 우리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대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 임금님은 귀가 커서 당나귀 귀처럼 크셔갖고 우리들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답니다 하고 소문이 퍼져서 임금님에 대한 칭송이 엄청 커지고 인기도 좋아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귀는 당나귀 귀 하면 저기가 뭐라지 요즘 저기로 하면은 참 인기 순위가 한 7~80% 올라갔던데 누군가 좀 옆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얘기를 외쳐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저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 이야기가 이분이 해석하기는 우리가 안 듣는답니다. 안 들어요. 전부 다 서로 안 듣고 일방적이랍니다. 그 정치인들 여당 야당 어제 제가 어떤 스님 법회 대형사 갔는데 그때 여당의 그 장관이 오셨고 또 야당의 전에 당 대표였던 사람도 왔고 서로 다 오는데 표정을 보니까 서로 얼굴은 바라보는 모습은 웃기는 웃는데 딴 데를 보면서 웃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서로 다 안 들어. 너는 그냥 듣질 않는 거예요. 아예 차단을 해요. 그리고 정치도 그렇고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도 그렇고 서로 소통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회사에서는 노사에서도
그리고 운영자 대표들 간에 또 소통도 안 하고 우리 모든 곳에서 귀 모양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마음의 귀를 당나귀 귀처럼 크게 해서 여러 사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하고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또한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참 스스로가 마음을 여는 것도 지혜이기 때문에 타인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을 내 삶의 저기로 양식으로 산다면 그것도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든 곳에서 소통이 적용되겠죠. 선다회도 보면 모습을 보면은 제가 잘 모르지만 혼자서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요. 차를 대접하고 주변 분들과 어울려서 하는 것이지 혼자서 차 마시려면 굳이 할 필요 없죠. 좋은 차 갖다가 혼자서 어떻게든 뭐 삶든 끓이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고 같이 그렇게 여법하게 맞춰 할 필요도 없고 합창도 혼자서 노래하면 되지만 뭐 같이 그렇게 하모니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귀를 열어놓고 옆에 사람 소리를 들어가면서 해야죠. 가끔은 자기 소리만 하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합창단에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그죠? 항상 귀를 열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당나귀 귀처럼 활짝 열어놓고 들을 수 있다면 서로 지혜로운 우리가, 반야신경, 마하반야 바라메타 신경은 지혜로운 슬기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렵게 마하반야 바라메타 신경을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우리 고산 대선사님의 말씀처럼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거를 우리 삶을 소통해 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적이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프린트를 해준 것은 한번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은 한번 또 읽어보라고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제목을 했죠. 다음부터는 이제 본문 강의로 바로 넘어갑니다. 본문으로 이제 제목 가지고 이렇게 이틀 동안 했는데요. 다음에는 본문 가지고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쌍계사 이제 우리가 신행단체가 있는데 우리 이제 진감불교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선다에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그래갖고 진감불교대학이 이제 신도회의 이제 중심을 해서 이제 좀 이끌어 가야 되는데 다들 이제 저도 이제 어제 못 뵀는데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또 우리 지역이 이제 이번에 그래갖고 젊은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유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동교육지원청에 이제 교육장님이 오셔서 쌍계사하고 MOU를 했습니다. 제가 MOU를 해가지고 그 교육장님한테 먼저 쌍계사의 학교 이 하동 지역의 교장 선생님 아니면 교감 선생님들이 먼저 와서 템플 스테이를 먼저 하고 그 체험을 한 것 바탕으로 해서 하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뭐 1박 하기는 어렵다 해도 오후에 방과 후 교실로 해서 차 명상 그리고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11월 말쯤에 두 번에 거쳐서 하동 지역에
교직원과 그리고 지원청 직원들이 와서 템플택을 먼저 체험하고 갈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또 하동 지역 젊은 학생들과 선생님들하고 먼저 쌍계사에서 좋은 그런 기회를 얻고 하는,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지만 또 도와주실 분들은 우리 선다회 그리고 합창단, 포교사단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기획하고 준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로서 뛰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신도의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마음이 앞서가지고 이름 많이 또 걸릴 텐데, 또 우리 회주 큰스님께서는 지금 홍농사 지으랴 뭐냐 꽃주농사 지으랴 많이 바쁘십니다. 저도 또한 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지만 저는 또 우리 시행단체의 여러분들께서 실행 생활이 원만하게 하도록 저도 많이 배우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께서 열심히 같이 맞춰서 쌍계사가 좀 더 젊어지고 좀 더 활기찬 그런 쌍계사가 되도록 같이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지도 않는 본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제 큰 스님 본문을 같이 읽고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는 제 이야기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고산 대선사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십시오. 사홍소원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기 2568년